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 제목이 약간 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일련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위격이시며 구속주요 왕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분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침뱉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이방의 병사들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그 8절이지요. 그런데 무지하게도 유대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도 3장 17절에서 사도행전 3장 17절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관원들이 그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무지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베드로의 그 설교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그 누구도 주님께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64장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64장 4절입니다. 이는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음이니이다.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9절이 인용한 것이죠. 모 신부라는 자가 대부분 집필을 맡았던 빌리 그레함의 나의 응답이라는 칼럼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쓴 글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을 이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제 그 바로 뒤에 10절을 보면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것들은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과거에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말씀 속에 좋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죠.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7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가지는 이제 빠르면 올 6월 달에 있을지도 모르는 휴거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는 그 기간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예비하신 것들, 대표적인 이제 7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 첫째는 우리가 멀지 않은 날에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땅속에 잠들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휴고 때까지는 다 살아있다가 함께 떠나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나팔 소리가 나면 이 나팔 소리는 이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썩는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모두 변화되어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드니까 이게 몸이 정확하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수학 같은 것을 배워보면 근사치라는 말이 있는데 비슷하게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장애물에 정강이 이런 데를 들이받아가지고 멍이 들고 아주 불안전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제 썩는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면은 그거는 슈퍼스타의 몸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알려지기까지는 알지 못했던 신비였습니다. 따라서 대환란 직전의 휴거에 관련되는 모든 성경 말씀들은 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신비였습니다. 반면에 대환란 이후 휴거에 관한 말씀들은 그것은 신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대환란 이후의 휴거에 관한 사실들은 이미 구약에서 모두 알려졌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4절 5절 말씀.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환란 후 휴거를 다룬 말씀입니다.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휴거를 다룬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 있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란 후 휴거
이제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일제히 돌아서서 그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로 구원받는 때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0편 4절 5절은 바로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생제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구약시대 내내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도 찾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21절 19절에서 21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숲으로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내 백성아 오라. 네 방들에 들어가서 네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임이라. 이 대목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그 직전에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란 이후의 휴거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고 그러했기에 그 일은 조금도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직전에 있게 될 교회의 휴거는 구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였으며 따라서 이것은 바울이 기록하기까지 감추어졌던 신비였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주님의 공중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하는 것도 신비이고 살아남아있던 성도들이 변모되어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도 신비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모든 것이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바로 눈 깜짝하는 순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처음 울릴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두 번째 울리는 순간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 둘째는 우리가 멀지 않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18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요건 이제 혼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셋째 하늘에서 지내고 있던 혼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
혼이 셋째 하늘에 가 있던 그 사람들보다 그 휴거가 앞서지 못한다 이 말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것은 공중 재림 때 셋째 하늘 낙원에서 지내고 있던 혼들을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하도록 하기 위해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혼을 이제 데리고 와서 먼저 풀어놓아서 1차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우리보다 먼저 부활시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고 2차적으로 지상에 남아 살아있는 우리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신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휴거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의 교리와 더불어 믿음의 근본 사항에 포함됩니다. 공중 재림이 일어날 때 모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AD 400년 이래로 모든 가톨릭 교도들은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평신도를 막론하고 휴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상에 살았던 그 어떤 가톨릭 교도도 구원의 보장, 영원한 보장이나 휴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들은 모르겠죠. 제가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가톨릭이래가요 4번이나 걸쳐 설교해놓고 가톨릭 믿는 내가 아는 지인에게 그 설교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라 이랬더니만은 그 답이 왔는데 뭐냐 하면은 자기는 자기가 믿어왔던 대로 끝까지 가겠다. 그래. 그래서 내가 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대통령도 제 하기 싫다 하면 그만인데 그거 더 말해 못 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지옥 앞에 가가지고 앞에 가기도 뭐고 즉시 지옥 쪽으로 가면은 즉시 도착하니까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때 얘기하던 거 한번 들어볼 걸 하겠지만 그때는 때가 늦었죠.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지상재림은 신비가 아닙니다. 이 사건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수세기 전에 이미 욥기, 에스겔, 전도서 등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란 전 휴거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시되지 않은 신비였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전 교회시대 끝 무렵에 지역교회들과 그리스도의 몸은 미지근하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지요. 라오디케아 교회가 다 미지근하잖아요. 이는 대환란 끝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 끝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대환란 시대에 지상에 이미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상 재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땅으로 내려오실 터이지만 휴거 때에는 구름까지만 오시고 땅을 밟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휴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아직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이 사탄을 다루시는 때는 요한계시록 20장이죠.
그러나 재림 때에는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 이제 던져서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 셋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7가지가 다 중요한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영광인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문득문득 잊고는 절망할 때도 있고 비참한 마음에 빠질 때도 있고 이 육신을 지닌 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때에 오늘 전해드리는 이 7가지를 기억한다면은 힘이 부쩍 솟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관련된 구절이며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합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천사들이었지만 자신들의 그 자리를 이탈했잖아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이제 부활할 때는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같이 되니까 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전체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체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 말은 단순한 추측이나 어쩌면 하는 그런 짐작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의존은 온통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체도 통과할 수 있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33세 남성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자매님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은 자매님들도 다 이제 아들들이 되지요. 부활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은 남자 여자가 있겠지만은 우리 다스리는 우리들은 전부 남자로 33세의 그 남자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고 썩지 않은 영원한 몸, 곧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불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하여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다는 것입니다. 그 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런 그 엄청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죄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서투른 짓, 어수룩한 짓, 자기 성도들이 안 본다고 말이지 몰래 뭐 어떤 짓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곧 그 한 분뿐이십니다. 이분이 소망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호련히 그분의 몸과 같이 이제 변화되지요.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 나타나시 않으셨으므로 우리가 변화될 것은 뭐 올 6월 달에 빠르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잖아요.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속히 볼 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닭과도 같이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같이 변모한다는 이 소망은 혼의 닻이라 이겁니다. 혼이 한 척의 배라고 한다면은 배가 그 항구에 정박할 때는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닻을 내리잖아요. 내가 전에 코리아 호퍼라는 그 유조선 그 당시로는 뭐 한 10만 톤 되는 배였는데 여수에서 그 유조선 그 위에 한번 견학을 했었어요. 했는데 앞에 닷 하나는 내려져 있고 하나만 내려져 있고 하나는 딱 걷어 올려놨는데 이게 닷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표시로 활같이 이래 굽었고 이래 쇠로 된 거인데 그래 저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러니까 한 개가 5톤 정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5톤이면 5,000kg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보면은 이 소망이 닻이 되는 겁니다. 견고한 소망을 가졌으니까 요동하지 않잖아요. 배도 항구에 정박하면은 닻을 딱 내려놓으면은 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더라도 뭐 배가 약간 흔들리기는 하겠지만은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견고한 닻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혼이 다른 곳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닻이 없으면은 어디로만 흘러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있지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전에 과거의 추억을 더듬어 보면은 아주 참 견고한 소망을 붙잡은 사람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서울 갔을 적에 자기가 음식점에 초청해가지고 밥까지 한 끼 사고 대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 쓰는 걸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우 좋아해도 그 사람은 이제 내 앞에서는 특히 두려운 거죠. 내가 이제 시 쓰는데 프로 중에 프로니까 자기도 시 좋아하지만 감히 내 앞에서 시를 내놓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지 그렇게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사람 어디로 갔는지 흘러 떠내려간 거죠. 그게 뭐냐? 견고한 소망의 닻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혼이 떠내려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혼의 닻을, 그러니까 소망을 예수님께 굳건히 내려야 되겠죠. 그걸 내리지 않으면은 순간에 어느 곳으로 떠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것들. 넷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잠시 사라지지만 얼마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제 휴거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부 사라지지요. 순간적으로 전부 사라지고 이제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되죠. 이제 거기서 그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그 상을 또 받는 그런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 이게 한 7년 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환란 끝에 주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말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베드로전서 5장 4절, 요한일서 2장 28절, 디도서 2장 13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과 같은 의미라고 러크만 목사님은 주석을 합니다. 우리 차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는 지상재림 때가 아니고 휴거 때임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수치는 휴거에서 제외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자신의 구원이 확실치 못하면은 휴거 때 수치를 당하잖아요. 이 지상에 그냥 남겨지는 게 그게 수치예요. 근데 이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지요 이러면은, 구원 받으십시오 이러면은 아주 거만하게 말이지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자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남한테 굴복해 본 적이 없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뻣뻣하게 버텨가지고 구원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이렇게 구령할 때 그걸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그거 자존심을 그런 데 세우는 거, 그게 굴복하는 게 그게 수치가 아니고, 실제는 누락되는 게 가장 큰 수치예요. 휴거에서 누락되면은 회복할 길이 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휴거 때를 얘기한 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2장 13절)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게 이제 이게 지상 재림 때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지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따라서 우리도 재림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 이제 휴거를 기다리는 그걸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4장 8, 디모데후서는 14장이 없지요.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내가 그런데 이걸 딱 설교를 작성하면서 14장 8절이라고 일어났어요. 딱 보니까 틀려가 있네요.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게 면류관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휴거를 기다리는 그것이잖아요. 여기에 5가지 면류관 여기에 딱 붙여져 있는데, 저거 참 이래 보면은 놀랍죠. 저런 면류관을 받아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4절. 그 앞에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책망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므로 이 구절 역시 휴거의 때가 맞지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변형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3장 4절은 재림 때 땅 위에서가 아니라 휴거 때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 5째는 우리가 천사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찾겠습니다. 6장 2절 3절.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랴. 우리 성도들은 이 구절을 깊이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천년왕국 후 큰 백보자 심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엄청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찾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요 수백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여기는 사실은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얘기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새 예루살렘에 입주하는 사람이 한 20억 명 잡는다 할지라도 수백만 명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수천만 명도 사실은 이 죄인들 수천만 명도 이건 이 지상에 살다 간 사람들의 총수를 르크만 목사님이 계산했는데 한 9천억 명 된다고 얘기하는데 9천억 명 가운데 그 대부분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수천만 명으로 나타냈으니까 이가 굉장히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은 축소돼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옛날부터 이제 계신 분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의 옷은 눈같이 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은 바로 그분께서 불타는 불꽃 같은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섬기는 수백만 명이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그분 앞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수천만 명은 구원받지 못해 심판받을 세상 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 수천만 명의 죄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도 참여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다니엘서와 같은 이제 것을 말한 부분인데요.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작은 자, 큰 자 이게 거인과 소인을 말한 것이 아니고 가령 큰 자는 우리나라로 치면 박 대통령이나 이런 분이게요. 박정희 대통령.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니까 그 사람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은 큰 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작은 자는 이름 없는 사람들.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 장면은 다니엘 7장 9절 10절과 동일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후 현재의 땅과 하늘이 모두 사라진 다음 허공에 서서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전대미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영원의 장막을 걷어젖히면 현재의 태양계를 가려버릴 정도의 큰 보호자가 나타나고 그 눈이 불꽃 같은 분, 곧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엄숙하고 장엄하며 두려운 장면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수천 년 혹은 최소 1000년 이상을 유황불 속에 시달리던 죄인들이 불못에 떨어지기 앞서 최종 선고의 자리에 큰 자든 작은 자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랴. 그런데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는 존재가 죄인들만이 아닙니다. 그 옛날 창세기 6장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이탈하여 인간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거인들을 낳았던 노아 홍수 때 물의 익사에 수천 년 동안 흑암의 사슬에 묶여서 타타루스에 갇혀있는 그 죄지은 천사들도 우리 성도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찾겠습니다.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그 다음에 그 뒤에 유다서, 요한삼서 다음에 유다서라는 곳이 있죠. 유다서 10절도 유다서 6절도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이 두 곳에 나오는 이제 죄를 지은 천사들,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사실 이게 같은 거죠. 바로 이들을 우리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 여섯째는 우리가 명실상부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찾겠습니다. 1장 6절. 하나님 그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미 우리는 제사장의 셈이죠. 우리는 옛날에 제사장들은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제물하고 가져오면 제사장이 대리로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는 시절에도 제사장과 왕으로 우리는 삼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왕이 될 시대에는 지상에서 통치하는 기간,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죠. 이 사실은 두 곳 말씀에서 보듯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영적인 목이 부러진다고 이제 러크만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목이 부러진다 이라요. 이러한 주장은 부분적인 진리에 불과하며 이런 부분적인 진리야말로 사탄이 고안해낸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 기간에 지상에서 통치한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큰 백보자 심판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말하는 것과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상에서 천년간 왕로로 산다는 그건 맞지만은
그 다음에 그것을 얘기 안 하는 거니까 틀린 거잖아요. 부분적으로만 옳은 주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성도들은 천년 동안 왕들로 땅에서 통치합니다. 이것은 이 세대에서 우리의 위치를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분은 선지자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살아나 하늘에 계신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대제사장을 모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제사장들과 왕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땅의 사람들을 중보하며 왕들로 이 사람들을 통치할 것입니다. 구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의 날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천년을 지나 큰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들과 새 땅의 창조까지입니다. 즉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주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러 오시는 재림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릴 천년 통치 기간의 끝까지를 뜻합니다. 영원히 시작되기 전의 마지막 안식일에 해당하는 이 천년의 날에 땅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남을 말하는 리제너레이션이란 말은 세상에 그 성경 속에서 단 두 번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기에 나오는 이제 중생이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리제너레이션 이렇게 그 영어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새로운 탄생을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는 요 새 세대, 이게 이제 리제너레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땅이 새롭게 될 것을 궁극적으로 가르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년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모든 자연과 자연물은 아담이 저주받은 이래
약육강식이라는 먹이사슬에 묶여서 신음하면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썩어짐의 속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이제나 저제나 하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몸의 구속받는 시기는 바로 휴거 때잖아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죠. 우리 몸이 구속받는 그때 공중재림, 곧 휴거 때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치는 동안 이 땅은 놀랍게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 이룩된 천년 왕국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천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 일곱째는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찾겠습니다. 57장 15절.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영혼이라는 그 말은 여기 한 곳에만 딱 쓰인 그런 명사입니다. 영혼은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자원이며 그 오묘한 자원은 그분만이 원하시는 존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기에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그들을 소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3편 전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하늘나라에서는 여자가 없다고 했죠. 그것은 마치 머리 위의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로노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형제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은 영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 땅에서 영원 무궁한 생명을 누리는 복은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다고 묘사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새 땅에서 영원 무궁한 생명을 누릴 때 왕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역시 영원 무궁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과거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그날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었는데 바로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고 변화이며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자산들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나아가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